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전 아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대예배 때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가 대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대표로 읽고 함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주제는 시선입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저희들이 좀 이따 오이코스데이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이코스 선포 주일에 저희들이 주제는 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선.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죠. 본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시도 때도 없이. 2시간? 2시간이면 참 잘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사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스마트폰을 200번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림이 없어도 그냥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습관처럼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눈이 가고 또 눈이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주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보는 유튜브에 또 주제들, 이 알고리즘이 정말 무서운 게 15개만 보면은 그분이 본 그 주제에 맞게끔 계속 떠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놓고 보면은 15개를 봤다. 그 다음부터 보기 싫어도 그건 계속 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습관처럼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정된 게 아니라 영상이 짧은 릴스 영상 1분 동안에도 계속 우리의 시선은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은요, 단순히 눈의 움직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것도 시선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대부분 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처음 딱 따신 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 해가지고 뒤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시죠. 자, 초보 운전자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정말 운전면허증을 따고 초보 운전을 딱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선이요, 앞에만 쳐다보세요. 앞차 꽁무니, 번호판 앞에만 쳐다보고 운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숙련이 되게 되면은 숙련된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핸들을 잡아도 시선은 앞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가끔씩 뒤에 후미 거울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면서 차가 오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바라보기도 하고 순간 전방을 주시하면서 순간 위험 상황에 얼른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숙련된 운전자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한쪽에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 지금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을 하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내 눈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본질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는 불안함이 가득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서 나를 바라볼 때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실망감도 쌓이게 됩니다. 왜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은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불뱀에 물리고 나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바라본다는 것이 물렸을 때에 아이고 저기 놋뱀 있네 하면 실컷 바라보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컷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며 주시하고 좌우로 눈길 주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바로 불뱀에 물렸어도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불뱀 같은 두려움과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낭만함이에요. 낙심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죠.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감을 맛보게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늘 불안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진로에 대한 불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에 대한 불안, 나의 꿈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감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건강이 건강했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아유 내 건강 안 좋아졌네 하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됐지요.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불변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선을 여러분 어디다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시선을 불변과 같은 시선을 두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실패감을 맛본 사람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불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스포츠를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제가 좀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농구 선수.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할 때 자유투를 딱 얻었어요. 자유투라는 것은 이제 골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 공을 2번 던지는 걸 자유투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유투를 던질 때 상대방 팀의 응원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왜 그러냐? 못 넣게 하려고 그 선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귀를 그곳에 들고 우 하면은 던질 때 순간 흔들려 가지고요 못 넣어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바라봅니까? 골대. 왜 그 골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물 그물 링을 바라봐요. 자, 지금 이 선수 한번 보세요. 이 선수는요, 저거를 무슨 슛이라죠? 예, 점프슛, 덩크슛. 자, 덩크슛을 하는 선수가 지금 고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쵸? 골대가 있어요. 왜요? 저기에 내가 공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점프를 했는데 공을 바라보고 점프를 했다가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점프를 했지만 시선은 골대에 가 있습니다. 왜? 목적은 하나예요. 골 넣기 위해서. 만약에 그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절대 늘 수 없는 거예요. 양궁 선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양궁 선수. 자, 저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양궁 선수들을 활 쏠 때, 활시를 당겼을 때요, 그들의 눈은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 눈은 굉장히 매섭고요. 그 눈은 오직 한 군데만 쳐다봅니다. 어디요? 관역. 그렇죠. 관역을 향해서 그의 눈은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전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부러 연습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가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딱 가가지고 이미 이제 관중들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궁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잠시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온 그 야구를 보러 온 관중들이 다 같이 함성 와 하고 지르면 그 어마어마한 울림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스타디움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하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오직 그의 목적은 관역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관역을 향해서 달려 있고요. 휘를 당겨서 힘차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훈련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들리지도 않고요, 집중해서 관역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소리와 유혹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 하셨지만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역사들의 유혹의 목소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지만 안 돼, 그만 가지 마라고 끌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기도하지 마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냅둬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소리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만 잘 믿고 잘 나가자. 아니요, 신앙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의 흥망? 한 가정의 형통회복?
사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인간에게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자칫 잘못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 이 사회가,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이렇게 피폐된 것은 기독교의 너희들 책임이야. 인간들이 정복해서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야.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정복은요,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가꾸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잘 가꾸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들이 잘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부인하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든 사역들은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치고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관심 갖고 달려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눈을 들어 세상 밭을 바라보라. 추수하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추수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이루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의 일환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오이코스 데이 선포하며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 친척,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되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라는 주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 사람들 시선이 어때요? 시선을 서로 피합니다. 예.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시간 내내 대화하시는 분 없죠? 가끔씩 실컷 다른 데 쳐다보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하시기도 하고 하셔요. 10분 동안 대화하십시오 해서 10분 동안 눈만 쳐다보고 대화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상대방의 눈과 눈 사이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10분 동안 쳐다보실 수 있으세요. 눈을 바라보면 왠지 피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눈과 눈 사이를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사람들 시선이 다 서로 피해요. 여러분들 서울의 지하철 타보셨죠?
아니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시면요, 옛날에는요, 아마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가 계셨을 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문을 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뭐 등등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요, 다 뭘 봐요? 스마트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은 뭐 스마트폰 안에 요즘 이북이라 해가지고 책을 또 들고 다니지 않아도 거기다 놓고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 손가락 꼽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을 봐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르겠어요. 청년들 죄송해요. 목사님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설명한 건데, 자, 게임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근데 게임을 그냥 자기가 저절로 돌아가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임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태심 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 돌아가는 영상만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은 다 그게 게임을 하는 거래. 대리만족 아니라 대리만족.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 사람들이 대리만족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시선이 서로가 지금 다 피해 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상대방이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 친구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 동료와 또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교의 친구들에게 시선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 장년들께서는 이웃과 친척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로 들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 흘러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정말 무관심이 아닌 관심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인간에게 향하고 있으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내 모든 것을, 잠들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아무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 탕자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아들과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조금 더 가까이 오니 아들이다라고 알아차렸을 때에 언뜻 달려가가지고 측은히 여겨 그의 목을 안고 맞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 그리고 다가왔을 때 아이고 아들아 하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제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세대통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맑은 눈, 또 우리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열정적인 눈, 우리 장년들의 가지고 있는 책임감 있는 눈, 우리 노년들의 지혜가 있는 그 눈, 이 모든 눈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이코스데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시선을 함께 가져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따라해 보세요. 바로 나. 바로 나. 왜요? 전도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 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또 목사님이 하라니까 흉내만 내야지. 이름 적어 내라니까 그래. 이름 그동안 생각했던 사람들 이름만 내야지. 여러분, 제일 방해꾼은 저예요. 나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이웃을 향하여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